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말씀을 하실 때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내가 대제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치느냐 하시더라.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한 봉독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도 요한의 전한 복음 86번째 조롱과 신문을 받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나서 잡히시고 와서 이제 신문받는 그런 장면이 그리고 조롱받는 장면이 기록되는데 크게 이제는 두 부분은 알 수 있습니다. 한 번은 첫 번째는 대제사장들과 이제 서기관들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신문받는 그런 과정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빌라도에게 가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복음서마다 조금씩 이게 차이는 있는데 이제 좀 특히 요한복음이나 다른 복음서하고 기록한 게 이 시간이나 어떤 장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어쩌면 이것이 성경이 틀렸다 그게 아니라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 그 어떤 이런 기억들이 기록하면서 좀 이게 좀 지나고 나서 이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억들에 대해서 성경이 참 위대한 건 뭐냐면 성경은 있는 그대로 그냥 기록해 놨어요. 잘못된 것도 그렇고 좋은 것만 기록해 놓은 게 아니라 잘못된 것도 기록해 놓고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의 위대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의 이제 두 부분 그래서 이제는 첫 번째 이제는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은 것은 그 장소로 보면 제가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가면 이 그림이 있어요. 그림 있는데 제가 급하게 사진을 찾아보니까 2019년도 성지순례 갔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제가 여기 가면 바로 위에 이제는 닭이 있거든요. 닭 그림이 있는데 이 밑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제 사진이 어제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 사진 대신 그래서 이제 장소가 오늘 사실 오늘 그 본문은 이 두 군데입니다. 사실은 베드로 통곡교회하고 제 기억으로는 그 베드로 통곡교회 거기가 어디냐면 대제사장들이 이제 관저거든요. 이제 공에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 거기서 그 앞쪽에 있는 기드론 걸저라고 해서 이제 저 감람산이 보이고 정확히 모르겠어요.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리고 뭐 처음 가봤으니까 저도 이쪽 이제 이 베드로 통곡교회에서 이제 언덕백이 이렇게 쭉 올라가다 보면은 이제 빌라도의 이제 관저가 아마 그쪽에 그리고 성전이 있고 성전산. 성전산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성전산 지금 성전 있는 그 통곡의 벽이 있고 이제 그쪽 이슬람 사람들이 이제는 그 성전산을 차지하고 있지만은 거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거기서 이제는 누구야? 그러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그 진노를 제대했던 아라우나 타작마당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던 곳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그 장소 거기를 그 예수님이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아마 별로 제 기억으로는 거리가 그렇게 긴 것 같지 않아요. 그래서 두 예수님이 신문 받고 조롱받는 장소도 나누면은 두 군데. 보통 우리가 가면은 첫 번째 대제사장들에게 신문을 받은 것은 베드로 통곡교회인데 제 사진은 없고 우리 집사람 사진이 있더라고요. 베드로 통곡교회 밑에 이제는 그 예수님이 이제 갇혔던 데 있거든요. 그 잠깐 동안 밤새 동안에 이 예수님을 가두었던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성지순례 가지만 이 성지라는 것이
이 장사꾼들이 또 일부러 만든 것도 있거든요. 우리는 가서 그렇다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는 거지 성지를 갔다고 해서 우리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성지에서 사는 사람들도 안 믿는데 그러잖아요. 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성지 순례가고 뭐 보면은 막 굉장히 믿음이 그거 아니에요. 성지에 사는 사람들도 예수님 안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데 그리고 여러분 진짜 성지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진짜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성지가 돼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성지가 없어요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이제 이 세상의 성지는 누구냐면 성지는 딱 한 곳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삼은 그 사람 안만이 성지가 있는 거예요. 이 땅은 성지가 없습니다. 예수님 자신도는 그래서 이제 뒤에 보면 나오겠지만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을 때 그러잖아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이 세상에는 참된 성지가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그때 비로소 진짜 성지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지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 안에 임하는 사람 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그래서 근데 이제 그 사진은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라고요. 빌라도에 그 관제가 있을 때 거기서 찍은 사진은 거기서 사진 안 찍어줘 사람. 기억 안 나죠. 저도 거긴 간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아마 갔을 거예요. 저는 그때 아파가지고 그 예수님 그 예수님 고난당 그걸 비아돌로로사라고 그래. 거긴 저는 못 갔거든요. 거기 비아돌로로사 거기 갈 때 맨 처음 출발하는 데가 이제 그 빌라도가 재판한 거기서 출발. 사모님은 안 가셨어요? 갔죠. 이제 거기가 이제는 거기 가서 사진 안 찍었나 보네. 그 사진은 안 보이더라고 보니까 사진 보니까. 거기가 이제는 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은 그곳입니다. 어쨌든 오늘 두 장소에서 두 무리의 사람에게 예수님이 신문을 받으시고 조롱을 받으시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을 보면 성경을 보면 이 사도공서를 다 이렇게 정리해 볼 때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특히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처음에 안나스에게 갔다가 또 안나스가 가야바에게 보내고 또 가야바가 또 나중에 빌라도에게 보내고 또 빌라도에게 보냈는데 빌라도도 너무 부담스러운 겁니다. 이런 재판하기 싫은 거예요. 부담이 돼가지고. 그리고 가뜩이나 다른 마태복음 이런 데 보면 그 아내가 예수님 그 남편을 찾아가지고 남자들이 힘이 센 것 같아도 여자만에 또 껌뻑 간단 말이에요. 여보 내가 간밤에 꿈자리가 안 좋다고. 저 사람 웬만하면 건드리지 말라고. 빌라도도 사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예요. 피해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도신경 할 때마다 빌라도는 완전히 막 하루에도 몇 번씩 죄인이 되니까 그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 빌라도는 그러고 싶지 않았었는데 빌라도가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진 않습니다. 예수님을 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죠. 그때 그랬을지라도 그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죠? 빌라도 보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피해자예요. 그 자리가 있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어서 자기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기지 않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이스라엘이나 우리나라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깁니다. 참 희한해요. 정의가 이겨야 되는데 의의가 이겨야 되는데 목소리 크면 목소리 큰 것이 정의가 되는 세상이 됐어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될 줄.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의의가 드러나도록.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어날 이런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의의가 일어나다. 하나님의 의의. 이번 주 박한수 목사님이 설교 제목 그거였던 것 같더라고요. 모든 논쟁과 변론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라. 우리의 모든 변론, 우리가 듣고 하는 것들이 그 중에서 맞는 것도 있지만 틀린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 우리는 오직 뭔만 기도해요? 하나님의 의만 서두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사람들이 보는 것 다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잘못되는 것도 있어요. 또 우리나라 언론에 드는 게 다 맞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미국 대선이 있었잖아요. 대선에서 한결같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언론이 계속 떠들었던 게 뭐예요? 트럼프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대선 그 직전까지도. 이번만 아니에요.
지난번 트럼프 대통령 될 때도 그랬어요. 뭐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서도록. 참 제목이 다 너무 멋있더라고요. 모든 논쟁과 변론을 멈추고 오직 아버지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뜻만이 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일 거예요. 우리 서로가 각자가 가진 생각과 의견이 다 예수 믿는 사람도 다르겠지만 그런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각자 다른 생각 중에 여러분 이 사람은 다 맞고 이 사람은 다 틀리고 그건 아닙니다. 어떤 부분이 이 사람이 맞는 게 있고 어떤 사람이 또 이 사람이 맞는 게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반대로 어떤 부분 이 사람이 틀린 게 있고 어떤 사람 이 사람은 또 이 사람이 틀린 게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변론과 논쟁을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만이 서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될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대사장들에게 신문과 조롱을 받는데, 이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요한복음에는 특별히 이제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안나스가 보면 나오지만 이제 가야바에게 보내잖아요. 그래서 사실 가야바라고 이름을 나오진 않지만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아마 그 장면이 아마 가야바와 다른 사람 대제사장들한테 신문 받는 그런 장면인 것 같습니다. 그 특별히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것은 그 공관복음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신문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특별히 안나스에게 신문 받는 예수님은 그 답변을 좀 거부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거부하고. 근데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나중에 가야바에 가서 신문을 받을 때는 이 대답을 그대로 다 합니다. 답변을 그대로 한다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거 뭐냐면 말을 안 하면 안 한다고 때리고 예수님을 웃기죠? 말을 하면 말을 또 했다고 그만했다고 또 때리고, 예수님이 말을 안 한 대로 침묵하면 침묵한 대로 얻어 터지시고, 예수님이 또 말을 또 그대로 물은데 그대로 답변하셨다고 예수님이 또 그것 때문에 또 맞으셔요. 자, 우리 그냥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8장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의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이 안나스가 예수님한테 그 제자들과 그 교훈에 대해서 물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내가 항상 말했는데 뭐 나한테 굳이 세상스럽게 물어보냐. 다른 사람들 다 들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그냥 들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2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심에 곁에 섰던 아랫사람 하나가 손으로 예수를 쳐 이르되 네가 대사장에게 이같이 대답하느냐 하니.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듣는 사람한테 물어봐. 그냥 이렇게 했더니 또 말 안 한다고 예수님을 때려요. 참 예수님이 동네 부죠, 동네 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말을 잘못하였으면 그 잘못한 것을 증언하라. 바른 말을 하였으면 네가 어찌 나를 치리하느냐 하시더라. 이 말을 듣고서 18장 2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가 예수를 결박한 그대로 가야바에게 보내니라.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냈는데 요한복음에는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보내고 나서 뭔 일이 있었는지를 기록을 않고 있어요. 그냥 그리고 이 스토리 가운데는 지금 같이 가는 하나의 스토리가 뭐냐면 아까 제가 그림을 보여줬지만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스토리가 하나 같이 가잖아. 한 커트가 같이 가지 않습니까? 그 커트만 요한복음에 나와 있지 가야바에게 안나스가 보내고 나서 뭔 일이 있었는지 요한복음에 기록이 없어요. 다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서 가야바에게서 이제는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바로 보내는 그런 순서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이런 데에는 빌라도에게 바로 간 게 아니라 실제로 지금 안나스가 질문할 때는 예수님이 대답을 잘 안 했잖아요.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고. 근데 이제는
다른 대제사장들, 아마 그 대제사장들이 그 이 요한복음 18장 24절을 볼 때 거기에 가야바에게 안나사가 보내고 나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리고 또 예수님을 신문하는 그것이 시간적으로 보면 어디에서는 그냥 목요일 날 밤에 잡혀가서 그때 밤새 신문한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어떤 복음서는 새벽에 이르러서 예수님을 신문한 것처럼 그렇게 나와요. 그러나 어쨌든 여기서 하고는 건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실제로 신문 받으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나, 그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63절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고 이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누가복음 22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신문 받는 것이 새벽에 이르서 날이 밝아서 새벽에 그 다음날 금요일 아침에 신문 받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22장 63절 65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밤새 어떻게 보면 잠도 못 주신 것 같아요. 요 묘사를 보면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희롱하면서 막 눈 가리게라고 막 때리면서 맞춰보라는 거죠. 야, 누가 때렸는지 맞춰봐. 내가 선지자 맞춰가면서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는 그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장 66절 68절에 나오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이 사람들이 신문한 내용은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냐 이걸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물어본 건 믿으려고 물어본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알고서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않을 것이라. 어쨌든 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신문 받는 그 시간대가 금요일 새벽, 그 시간이 몇 시인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대에 신문을 받는 것처럼 묘사되어 있습니다. 69절 71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아까 그 안나서에게 왜 대한 답변과 다르게 보여요? 있는 걸 그대로 답을 하죠. 그죠? 내가 그리스도가 맞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그러면서 더 아주 그냥 구체적으로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더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더라. 그리고서 23장 1절 넘어가서 이르고 나서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예수님을 이제 빌라도에게로 끌고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에 그렇게 누가복음 23장 1절 2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말하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한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제는 어떻게 무고하는 거죠. 없는 죄를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그 빌라도한테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말하는 게 그거보다 지금 뭐예요? 지금 이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이제 마치 반란을 일으킨 예수님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죄를 뒤집어 쓰는 거죠. 자, 마태복음 26장 59절 61절도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찾으되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왔으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열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62, 63절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예수께서 침묵하시거늘 대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아까 누가복음도 그렇고 여기 마태복음도 그렇고 이 사람들의 신문의 핵심이 뭐였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걸 물어봤죠. 64절 65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옆편에 앉아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이에 대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이 신성 모두가 하는 말을 들었도다. 66절 68절 읽겠습니다. 아까 누가복음에 비교해서 이 마태복음에는 그 다음 내용도 이 예수님이 신문을 당하시고 이제 육신적으로 이제는 이 구타를 당하시는 고통을 당하시는 그런 장면이 마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있습니다. 너희 생각은 어떠하냐? 대답하이르되 그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전옷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아까 누가복음 22장 그 앞에 부분에 있는 내용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는 앞에 신문 받기 전에 이제 밤새 사람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게 그런가 하면 좀 뭐 헷갈렸나 봐요. 그래서 이제는 아까 누가복음에서는 아까 예수님이 눈을 가리고 때리면서 사람 그랬잖아요. 누군지 맞춰보라고. 네가 진짜 선지자를 맞춰보라. 누가 때렸을까 하고 장난을 예수님께 장난을 쳤는데 그게 아까 누가복음 22장에서 신문 받기 전에 이제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신문을 받고 나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이게 하고 나서 그 말을 듣고 나서 사람들이 이는 사형에 해당한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어떤 사람은 손바닥을 떼며 이르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전옷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이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이런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오늘 예수님이 이 대장들에게 어쨌든 안나스와 가야바에게 신문과 희롱을 받으시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서 마태복음 27장 1절이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리라. 어쨌든 이 흐름은 앞에 있던 누가복음의 그 흐름과도 이제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갑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안나스, 가야바에게 이제 빌라도에게 이제 넘겨주고 이제 다른 복음서에는 이 빌라도가 잠깐 헤로드에게 보냈다가 다시 이제 헤롯이 뭘 예수님 만나면 헤롯이 좀 얻을 것 좀 있을까 하고 예수님 오는 걸 좋아했는데 만나보니까 별로 얻을 게 없어 그래가지고 다시 이제는 빌라도한테 보내버렸어. 빌라도가 결국 나중에 이제는 예수님을 죽음에 어쩔 수 없이 소리 싸움에 져가지고 예수님을 넘겨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죠. 자, 이 첫 번째 어쨌든 대장들에게 이제 물론 이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 받고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지만은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히브리서 12장 2절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편에 앉으셨느니라. 예. 여러분 예수님이 이 희롱을 당하면서도 우리가 직접 희롱을 당하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이거 사실은 굉장히 여러분들도 살다가 누구한테 어떤 수모를 당하라 그러면 그게 참 극복하기가 쉬워요? 그 감정들은 참 어려운 거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실제로 이 당하신 희롱과 이런 것들이 사실은 육신적으로 따지면은 이거 참 굉장히 힘든 겁니다. 심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예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이것을 물론 이 이후에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건 더 큰 고난이죠. 실제로 몸으로 당해야 될 고난이. 그런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주님이 이길 수 있었던 거 뭡니까? 예수님은 지금 육신으로 당신이 당하는 이거를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목할 것, 진짜 바라봐줄 것을 예수님은 바라봤단 말이에요. 특별히 십자가가 이거보다 더 큰 것도 이제 십자가인데 예수님이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이 이런 모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감당할 수 있던 거 뭐냐면 진짜 예수님이 바라보는 게 있었어요. 그거 뭐냐면 그 앞에 있는 기쁨,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이 뭐라고 했어요? 바로 오늘 여기 개역개정에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라고 되어 있는데 그 앞에 있는 기쁨은 이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가 되신 예수님이 완성하실 그 믿음이란 말이에요. 약속. 그리고 그분의 죽으심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것은 제가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는 그것이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완성하신 그 구원과 믿음이라고 했죠. 그 안에 사는 것.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진짜 우리가 바라볼 것을 바라봐야 돼. 진짜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진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그 앞에는 기쁨을 위하여. 우리가 첫째는 누구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타인을 위해서. 제가 이번 주에 그 냄새나는 예수라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선교하셨던 어떤 선교사님이 쓴 선교 그 자서전을 썼는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아프리카인데도 참 그 다른 아프리카 나라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백인이 세운 나라예요. 백인이 세운 나라인데 지금은 이제 대통령이 흑인이죠. 백인은 한 20% 정도 되고 흑인은 80%예요. 그래서 백인들이 세웠기 때문에 아프리카지만은 그냥 수도나 이런 데 백인들이 중심 사는 곳은 웬만한 미국보다 훨씬, 저는 가보진 않지만 그렇대요. 그리고 그 아프리카에 있지만 그 대학에 세계적인 대학이 거기에 3개나 있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아프리카 유학 간다면 웃기잖아요. 그죠? 근데 실제로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는 유학을 가는 대학이 있대요. 지금은 그 일반 현지인들, 흑인이라고 하면 안 된대. 현지인이라고 했는데 80%가 이제 우리는 흑인이라고 해야죠. 현지인. 80%가 이제 흑인이고 20%가 이제 백인인데 나중에 이제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명한 대통령이 이름을 한 번씩 들어봤어요. 넬슨 만델라인가? 저는 이름만 들어봤지. 옛날 노벨 평화상 타고 해가지고 이렇게 한 분인데 그런데도요. 그렇게 이 넬슨 만델라 같이 흑인인데도 굉장히 훌륭하게 그리고 이제 흑인이 이제는 대통령이 되는 그런 시대가 됐는데도 그 나머지 이제 이 밑에 사람들이 이 어떤 생각이나 이런 것들이 너무 왜 저럴까 할 정도로 이제 그렇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그 흑인 그 관료들이 많이 있는데 이제 투표하면 이제 그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제는 흑인들을 많이 뽑아주시죠. 현지인들을 백인들보다. 근데 돈은 어쨌든 백인들이 거의 다 많이 가지고 있고 어떤 부패하는 것들이 많이 심한데 참 그 아프리카 선교를 오랫동안 하셨던 분들이 선교사들은 안에 공통적인 모든 아프리카가 그런 건 아니겠지만 굉장히 어떤 절망감이 있대요. 사람들이 진짜 안 바뀌고 어떤 의식이나 이런 것들이. 그래서 자기들이 흑인이기 때문에 자기 그 흑인 사람들을 찍어줬지만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가 선진국이잖아요. 근데 그 관료들이요 연봉이 5억 6억이래 그 사람들. 근데 같은 흑인인데 5억 6억인데 의외로 그 사람들을 찍어주는 그 사람들의 삶은 뭐냐면 이 고아원이나 이런 데 가면은 냉장고가 하나가 없대. 냉장고. 진짜 이 빈부의 격차가 상상을 초월한다. 근데도 그 사람들은 흑인이라고 그 사람들을 또 찍어준대.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 먼지 나는 냄새 나는 그 예수라는 그 책에 그 어떤 흐르는 어떤 내용이 뭐가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어떤 절망감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서도 이 선교사님이 그 선입견을 뭐 여러 가지 말하는데 선입견을 버려야 된다 하면서 그 책에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걸 써놨어요. 어떤 선교사님이 선교지에 기록한 일기를 기록해놨어요. 이게 이런 내용들이 이제는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실제 이제는 그 현지인들, 흑인들 대부분의 흑인들 그 선교지에서 이제 일어나는 일들인가 본데 여기에 어떤 미국인 선교사님의 선교지에서 어떤 기록한 일기를 기록해놨는데 뭐 몇 년 1월 11일 해가지고 일기가 이런 내용이 지난 몇 달 동안 도난당한 물건들이다. 고급 외투 한 벌, 남색 조끼 한 벌, 큰 터키 타월 한 개, 남자 부츠 1켤레, 새 신사 정장 옷 한 벌, 여자 부츠 한 켤레, 포켓 나이프 한 개, 리본, 이게 일기가 그래요. 선교사님 일기가. 차 주전자 한 개, 베개 4장, 아기 옷들, 그리고
굉장히 잃어버린 일기인데 그때 잃어버린 그 물건만 그 일기에 그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12월 16일 나는 속이고 도둑질하고 미련한 이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다. 가끔 사람들이 언짢게 하는 통에 신경 쓰느라 머리가 지끈거리며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무슨 물건을 사든 너무 속상하기 때문에 진이 빠진다. 그러나 내가 왜 이리 젖고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난 이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들을 위해 일하고 가르친 걸 온전히 즐기며 큰 영광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미국에서 사는 것보다 더 빨리 늙고 흰머리가 더 많이 생기리라 생각은 든다. 뭐 이런 일기 내용이 이런데. 근데 제가 왜 이 일기를 읽어줬냐면 이 일기를 쓴 선교사님이 어디에서 쓴 걸까요? 어디에서 쓴 일기 같아요? 제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하니까 아프리카에 쓴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이 일기는 100년 전에 우리나라 조선에 왔던 선교사님이 쓴 일기예요. 100년 전에 우리 선배들 조상들이 그랬다고. 조상들이. 근데 지금은 물론 지금도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그죠? 응? 어차피 예수님도 이 기쁨을 넉넉히 감당했던 거 뭐냐면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은 어떻게 보면요, 그 아프리카 선교 그 선교사님이 말하는 것도 뭐냐면 아프리카 선교의 실패의 요인도 뭐냐면은 진짜 선교사님들이 진짜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진짜 전할 것을 전하지 않고 사람들을 모으기 위해서 물론 이해는 해요. 이해는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냥 주고 베풀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근데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바라보고 진짜 되낼 것을 이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삶 속에 지금도 그러면서 어떤 면으로는 아프리카 선교에 대한 회의에 빠져있는 선교사들 막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책을 쓴 목사님 선교사님은 그 요가 그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100년 전에 우리나라가 아프리카하고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들만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사람들은 다 똑같다고요. 사실은 오늘 예수님이 희롱을 당하고 이런 걸 보면서 사실은 그분들도 그렇게 희롱을 당하는 거죠.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은 선교하는 사람 하는데 선을 베푸는데 막 다 훔쳐가고 뭐하고 뭐 더한 데도 많은가 봐요. 아프리카. 근데도 또 그런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진짜 예수님이 바라봤던 것처럼 바라볼 것을 바라고 그걸 전하는 그 속에는 우리나라도 지금 어쨌든 100년이 지나서 이렇게 된 거는 그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이 누군가가 모든 선교사님들이 다 그랬던 않았겠지만은 정말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고 거기에 헌신했을 때 대한민국 땅이 이만큼 바뀐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신문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준 건 교훈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이 우리가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서. 그런데 먼저는 나를 위해서 그 다음은 타인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님의 일구연입니다. 근데 이걸 빨리 정리할게요. 첫 번째 교훈은 그런 교훈이고 두 번째 빌라도에게 이제 신문을 받는데 예수님이 일구이연을 해요. 일구이연이 뭐예요? 한 입으로 다른 말을 한다고 일구이연을 한 거죠.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물어본 게 뭐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아니라고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렇다고요. 그럼 이게 뭐야? 이게 딱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성경 보고서 트집 잡기 딱 좋은 거예요. 그죠? 아니 어디서는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니까 나 아니야. 요한복음은 그러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하는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예수님이 여기 요한복음에서는 직접적으로 난 아니야 이렇게 말하진 않았지만 지금 이 말이 뭡니까? 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자, 그런데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똑같은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말이 옳도다. 자, 마태복음 27장 11절도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예수님도 참 웃기시네. 어디서는 난 아니야 그렇게 말해놓고. 이거는요, 예수님이란 분이 유대인의 왕, 어디에서는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말하고 어디는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에는 예수님이 그게 왜 예수님이 다른 말씀하세요?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들으면 안 돼요. 똑같은 한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은 누군가에겐 진짜 유대인의 왕, 약속대로 오신 왕이에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유대인의 왕이에요.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그걸 부정하잖아요. 나는 저 사람들의 왕이 아니에요. 왜? 예수님을 지금 부정하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왔습니다. 근데 모든 사람이 모든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고요. 그것을 로마서 9장 6절 8절에서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넷이라 분리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르기심을 받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마태복음 같은 경우에 특별히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막 병 고쳐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항상 입버릇처럼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많지는 않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보내심을 받지 않았어.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왔다고 말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을 위해서 결과적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조차도 이방인이었지만은 정말 믿음을 보일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들의 그 약속을 받아주잖아요. 그들의 간구를 받아주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빌라도의 신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이 한 입 가지고 두 말 하시나? 그게 아니라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말씀하신 거예요. 대상에. 어떤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이스라엘에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르김을 받느니라.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그 순전함을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수님은 한 분이신데, 예수님이 한 분인데 어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 주님이 왕이시고 어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에게는 주님의 왕이 아니지. 똑같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향기는 똑같은 향기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죠.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지 않을까. 예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게 아니라 뭐가 사람들을 심판한다고 했어요? 내 말이 너희를 심판한다고 했어요. 한 분 예수님께서 나온 그 말씀이 누군가에게는 그들을 생명에 이르는 말씀이 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무슨 말씀이 되니까 심판에 이르는 말씀이 된다. 그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빌라도의 신문과 예수님의 일구인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씀 뭡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스는 성탄이죠. 성탄 누가복음 2장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가운데 평안하다.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이 누굽니까? 예, 로마서 9장 6절 말씀에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믿었던 이 약속을 믿는 이것을 믿는
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지. 누가 자기 백성이야? 주님이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대. 자기 백성을. 바로 이 예수님. 아까 앞에서 봤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 시작하시고 예수님이 완성하신 그 구원을 그 믿음을 이루는 그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서는 난 유대인의 왕이 어디 앞에서는 어떤 의미에서 또 어디에서는 난 유대인의 왕이 아니다. 난 유대인의 왕이다. 뭐 예수님이 헷갈리게 말 그런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뭡니까? 너희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가 되라. 자기 백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믿었던 이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믿으라. 그러면서 고린도후서 2장 16절 17절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새 언약에 대해서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 얘기하잖아요. 새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들었던 그 뜻을 이루시는 그 구원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 그것을 누구를 하나님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새 언약의 복음,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희롱 받으시고 신문 받으시고 희롱 당하신 예수님의 이 두 번의 이 카트를 보면서 오늘 두 가지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고자 하는 말씀은 우리는 우리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님처럼 진짜 바라봐야 될 그것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이 사실은 두 번째도 이것과 같이 한 맥입니다. 한 맥. 예수님이 일부 일어난 것 같지만 진짜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보고 내가 저 사람의 왕이야. 예수님이. 그런데 어떤 때는 난 저 사람들의 왕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우리는 다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나는 저 애라고 했나? 저 사람의 왕이야. 나는 아무개의 왕이야. 아무개의 왕. 나는 내가 저 사람을 기뻐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이 복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떤 상황의 형편에서도 진짜 바라볼 것을 바라보고 그것이 먼저는 내 자신을 위해서 타인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가 그렇게 아프리카 이상으로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였지만 정말 이 믿음을 가졌던 우리 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이만큼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일부 연속에서 정말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나는 저 사람의 왕이야. 아무개의 왕이야. 나는 저 사람을 기뻐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예수님 시작하시고 완성하시는 그 믿음을 행하는 그 믿음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연말탕에 구역회 성탄 송구영신 예배를 기도하시고 저와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 가정가정의 인가기도를 위해서 또 선교주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 육신의 약한 지체들의 건강을 위해서 또 우리 짧은 한 1, 2분 동안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의